반가운 얼굴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서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된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왕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이 백성이 분명히 왕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다른 나라 왕정 제도와는 특별히 다른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한번 전했지만 이 말씀을 다시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충분히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도 있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이나 이런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왕은 아직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십니다. 또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되신 성부 하나님도 왕이시고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창조하신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죠. 사탄이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고요, 그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어리석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것, 금하신 것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또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 세상에서 세워나가기 시작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제 완성시켜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데, 살다 보니까요, 주변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들이 더 강해서 나라가 거의 빼앗길 지경까지 가요. 농사를 지으면 그걸 다 빼앗아 갑니다. 종으로 끌고 갑니다. 괴롭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약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누가 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인간 왕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으니까 진짜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지금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아셨기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왕이 없어서 이렇게 나라가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심으로 공격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가진 곡식이나 또 재물들을 다 빼앗기는 이런 수모와 약탈을 당하게 되어진 건데, 그들은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이 있어도 영원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의 왕이나 또 대통령은 누가 선택해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람에 의해서 혹은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을 직접 선택을 하시고 세워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왕에게 금기사항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금기사항. 세 번째는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왕의 자격에 있어서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이 왕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될까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런 왕이 되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선택해서도 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잖아요. 왜 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나름대로 야망도 있고 목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왕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뜻을 찾아서 항상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나의 목표와 나의 야망 이런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펼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패하게 되시죠. 이런 불행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왕으로 이제 다윗을 세울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여기저기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마다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왜 안 죽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울을 죽이고 나면 내가 바로 왕도 되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지 않고 숨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겸손히 기다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립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다윗을 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도 금기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16절과 17절에 금기사항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도 많이 갖지 말라. 아니 왕이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왕들 치고 아내가 한 명인 사람이 있을까요?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왕들은 은금을 얼마든지 또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어요.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하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진 군대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라의 왕인데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면 뭐 금기사항이 있을까요? 좀 안 어울리는 얘기 같잖아요. 옛날 왕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한 왕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금기사항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아할 만한 것,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욕심을 부리는 것 세 가지를 딱 금지시켰어요. 아니 군마를 많이 두지 못하면 왕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나라가 주변 나라에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왕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왜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왕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네가 왕 돼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라는 거지요.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의 고백은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의미가 가장 깊게 들어있는 신앙 고백적인 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나에게도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까? 왕궁에 있는 여자는 다 왕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왕궁에 있는 여자들, 시녀들까지, 궁녀들까지 한 사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왜? 다 왕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음욕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욕에 빠지면 정사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당나라에 양귀비가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양귀비에게 푹 빠진 왕은 정사를 게을리했어요.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넘치면서 자기들 뜻대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솔로몬 왕도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내들의 미혹에 빠져서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인생 말년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가장 좋은 시간,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많아지면 자녀들도 이복 형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복 형제들 간에 다툼과 싸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왕권이 아주 혼미해지고요,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했고요, 왕의 가정부터 순결하고 순수해야 백성들도 그렇게 순수한 가정, 순결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되게 하시려는 거지요. 나가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지려면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포도밭이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었어요. 왕이 이것을 갖고 싶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갖고 싶다, 왕궁 옆에 있으니까 나에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봇이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었고 우리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라고 주신 땅인데 팔아서는 안 됩니다.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라도 내 땅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갖고 싶은 욕심에 갖고 싶은데 안 판다니까 밥맛을 잃고 고민해요. 왕이 이래요. 왕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왕비가, 이세벨이란 이 왕비가 외국에서 온 여인이에요. 두로에서 온 여인인데, 아니 왕이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자기 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왕에게 주겠다고. 그래서요, 나봇이 사는 동네 사람들 중에 좀 힘 있는 사람들, 좀 건달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너희들이 모사를 꾸며서 나봇이 왕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재판을 해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왕비가 그러니까요, 나봇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당신 가지시오, 당신 겁니다. 이방 여인이 와서 왕비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스라엘 왕권과 다른 나라의 왕권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그 땅을 왕이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포도원에 이세벨과 아합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 피를, 그 살을 개가 먹고 개가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가장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왕이 백성들의 것을 자꾸 착취해서 자기 혼자 배불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뇌물을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마다 왕의 뇌물을 바치면서 나라가 이렇게 뇌물 부패 공화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도 많이 갖지 말라, 아내도 많이 갖지 말라, 돈도 많이 갖지 말라 하셨어요. 뭐 왕이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한 달 먹을 것, 아니 1년 먹을 것, 아니 평생 먹을 것 좀 풍부하게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좀 많이 싸놓고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길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이 양식 풍부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왕인데 네가 그거를 항상 인정하고 그걸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면 돼. 한 달 후에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네 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먹을 거 주는데 그거는 매일매일 줄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매일 깨닫고 매일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세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떠들며 삽니다. 결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얼마나 책임질 수 있나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됐어요. 내가 원치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축복하셨기에 이만큼 우리가 누리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왕의 옆에 두고 평생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말씀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길을 가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것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외국에 가서 이 좋은 거 있는데 하면서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거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외국 사람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왔어도, 그걸 가져왔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위해서 매일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자꾸 가르쳐야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왕이 힘써야 될 일, 왕이 책임져야 할 일인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역시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이어질까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걸 거부하고 갈라져 나간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이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운 왕도 죽여버리고 왕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과 뜻을 따라 계속 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일찍 망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어땠습니까? 비록 왕이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이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이 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지파나 다른 가정으로 이 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계속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되게 하셨어요. 어쩌다가 그 후손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부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왕을 죽인 사람을 백성들이 죽였지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만 왕권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왜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진짜 고백하며 살려면 언제든지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뜻을 깨닫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영원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장면, 이것을 왕의 입성이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중요한 행사였어요. 왕의 행차.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대부분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주 너무 멋있게 막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왕은 왕이지만 겸손한 왕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제자들 보내면서 나귀 주인이 왜 그걸 가져갑니까 하면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 나귀에 인간 주인이 있습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키우고 이렇게 잘 지금 돌보고 있는 인간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조차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지금 주가 쓸 거니까 이 나귀를 보내라 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보내줬잖아요. 그 말씀 속에도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과 또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죠.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왕의 행차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왕의 행차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왕권이 바뀌고 나의 주권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나의 왕이라고 내 스스로 나의 왕인 것처럼 살고 있던 우리들의 주권과 왕권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부른 찬송이 뭡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일꾼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왕을 위하여 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이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위로의 주 성령